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성도는 죄를 많이 지어도 죄를 지은 만큼 땅에서 저주를 받고 하늘에서 상을 잃을 뿐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 구원의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까? 이 시간에는 저희 책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에 수록된 글 중에서 성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구원의 확신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는 비결을 1강부터 차례대로 6강까지 들으신 후에 이 강의를 들으셔야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짜로 중생한 신자들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그들이 천국에 간 것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행위구원론자들에게 제시하면 행위구원론자들은 진짜로 중생한 신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주장하거나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회개해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이 주장은 죄를 많이 지은 성도는 지옥에 간다는 주장과 진짜 중생한 신자는 죄를 많이 짓지 않는다는 주장이 오류인 것을 증명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행위구원론자들이 어느 정도로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제시하지 않은 채로 진짜로 중생한 신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주장하거나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회개해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천국에 갈 정도로 회개하며 사는 것인지를 가늠할 수 없어서 답답해합니다. 과연 행위구원론자들의 그 주장이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주장도 오류입니다. 지금부터 그 주장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성경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5장이 진짜로 중생한 신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주장과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회개해서 천국에 간다는 주장이 오류임을 증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 요약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절대로 죄를 많이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즉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첫째, 고린도전서의 헬라어 원문에 그 사람이 고집스럽게 페륜제를 짓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의 육신만 사탄에게 맡겨서 죽게 했고 그의 영은 구원을 받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회개하지 않은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을 볼 때 행위구원론자들의 주장이 오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중생한 신자가 고집스럽게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페륜제를 범한 신자에게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페륜제를 범한 신자가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육체를 사탄에게 맡겨서 죽게 하셨으면 주님은 공평한 신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페륜제를 지은 사람 못지않게 큰 죄를 지은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페륜제를 범한 신자는 회개해서 천국에 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공평한 신으로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여전히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회개해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거나 중생한 신자도 죄를 많이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까? 셋째, 중생한 신자가 자신의 육체로 범한 죄를 완벽하게 회개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도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회개해서 천국에 간다는 주장과 중생한 신자도 죄를 많이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오류임을 증명합니다. 천국은 죄를 먼지만큼도 용납하지 않는 곳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중생한 신자도 회개해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사실이면 성도는 육체로 지은 모든 죄를 완벽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에게도 이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24절의 헬라어 원문을 통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육체로 범죄한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문제는 모든 성도가 육체로 지은 어떤 죄들을 회개한 후에도 여전히 다른 죄들을 회개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한 번이라도 주지 않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요구가 셀 수 없이 많은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요구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요구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요구하고, 어떤 사람은 피를 요구하고, 어떤 사람은 뼈를 요구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요구하고, 어떤 사람은 간을 요구하고, 어떤 사람은 신장을 요구하고, 어떤 사람은 피부를 요구하는 등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만 이웃들이 요구한 재물을 그들에게 모두 준 것입니다. 두 눈, 두 팔, 두 다리, 두 신장, 하나의 간, 모든 피를 이웃들에게 줘야만 이웃들이 요구한 것을 모두 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들이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실천해서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웃이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은 것이라고 핑계를 댈 셈입니까? 강도를 만나서 기절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고 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을 모두 도와주었습니까? 중생한 신자가 육체로 지은 모든 죄를 완벽하게 회개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에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의 매연으로 공기를 오염시켜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회개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를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를 생산하는 사람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만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일을 그만둬야만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그 일을 그만둬야만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들거나 그것을 운전하거나 그것을 타면서 하나님, 제가 공기를 오염시켜서 이웃에게 해를 끼쳤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누와 샴푸 등으로 물을 오염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죄를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여 공기를 오염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죄를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각종 공산품을 써서 공기와 물과 땅을 오염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죄를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이라도 어기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 죄들을 회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데도 중생한 신자도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며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회개해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할 것입니까?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중생한 신자가 죄를 완벽하게 회개하면 육체가 절대로 죽을 리가 없습니다. 중생한 신자의 육체가 죽는 것은 죄를 완벽하게 회개하지 못한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도 중생한 신자는 누구나 다 그의 육체가 죽을 때 그의 영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볼 때도 중생한 신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주장과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회개해서 천국에 간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일부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천국에 간 것도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회개해서 천국에 간다는 주장과 중생한 신자도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오류임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가르치신 것에 따르면 사람이 회개해서 천국에 가려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에 간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부자로 살다가 죽을 때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한 사람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대표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부자로 살다가 자신의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을 어긴 것을 뜻하고 율법을 어긴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이 범죄한 눈을 빼지 않고 범죄한 손발을 자르지 않은 것도 그들이 그들의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기드온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즉 예봇숭배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패가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기드온이 천국에 간 것은 물론 하늘의 상까지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기드온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의를 행한 것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간 것은 물론 큰 상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중생한 신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주장이나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회개해서 천국에 간다는 주장이 오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구원론자들이 성령님이 중생한 신자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중생한 신자는 얼마든지 회개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오류입니다. 물론 중생한 신자는 자신이 범죄한 것을 깨달았을 경우에 다윗처럼 가능한 한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고 할 수 있는 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저주를 덜 받기 때문이고 하늘의 상급을 덜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중생한 신자들은 자신이 육체로 범죄했을 경우에 다윗처럼 회개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폐륜죄를 범한 고린도 교회의 신자처럼 마음으로는 회개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서 큰 죄를 지으면서도 혹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타락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중생한 신자가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중생한 신자가 육체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도록 완벽하게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가 폐륜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지 못해서 그의 육체가 사탄에게 맡겨져서 비참하게 죽은 것이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면 그를 강제로 회심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니다. 바울이 그런 경우입니다. 성령님은 중생한 신자가 범죄하면 그가 회개하도록 책망하시거나 매로 때리십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매로 때리십니다. 그래도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사탄에게 맡겨서 비참하게 죽게 하시고 그에게 줄 하늘의 상급을 모두 박탈하십니다. 성령님이 중생한 신자가 육체로 지은 모든 죄를 모두 강제로 회개시키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성도는 땅에서 더 큰 복을 받고 하늘에서 더 큰 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해 육으로 지은 죄를 열심히 회개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몰라서 중생한 신자도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잘못 주장하거나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회개해서 천국에 간다고 잘못 주장합니다. 지금부터 행위구원론자들이 중생한 신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주장할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을 검증하겠습니다. 첫째, 행위구원론자들은 마태복음 3장을 근거로 중생한 신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주장하거나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회개해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3장의 문맥을 보면 이때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후반기까지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감추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근거로 중생한 신자도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둘째, 행위구원론자들은 마태복음 4장을 근거로 중생한 신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주장하거나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회개해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중생한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불신자는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셋째, 행위구원론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을 근거로 중생한 신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주장하거나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회개해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본문은 그러나란 단어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누군지 알려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전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 본문 바로 앞에 중생한 신자들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내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본문은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다고 기록한 후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이런 문맥을 볼 때 본문이 불신자들에 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이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중생한 신자들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넷째, 행위구원론자들은 요한계시록 22장을 근거로 중생한 신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주장하거나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회개해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많은 이들이 본문을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시작되는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을 보면 본문이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5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부활체를 가진 성도들은 각자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상을 받은 후에 1000년 동안 성 안에 삽니다. 반면에 부활하지 못한 불신자들, 즉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등등은 1000년 동안 성 밖에 거주합니다. 1000년이 끝나면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탄이 성 밖에 사는 불신자들을 충동해서 성도들이 사는 성을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9절. 천년이 참의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처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은 천년왕국 때 불신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은 천년왕국 때 부활하지 못한 불신자들은 1000년 동안 성 밖에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중생한 신자들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행위구원론자들은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중생한 신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주장하거나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회개해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합니다. 중생한 신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회개해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등의 말씀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구절들은 중생한 신자는 죄를 지은 만큼 땅의 복이나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거나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반어법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을 중생한 신자의 영혼 구원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의 본뜻을 깨달으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헛수고를 하거나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캔덜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영원히 번복될 수 없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평생을 자신의 구원 여부를 놓고 마귀와 대화를 나누며 살았다는 것을 알면 퍽 안타까울 것이다. 많은 사람이 천국에서 그런 불안과 염려가 불필요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의 본뜻이 드러났기 때문에 시급하게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 성경을 새로 번역해야 합니다. 둘째, 성경 주석을 새로 써야 합니다. 누가 이 일에 헌신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생한 신자는 큰 죄를 회개하지 못해도 반드시 천국에 간다. 중생한 신자의 회개는 복과 상을 받는 것에만 영향을 준다. 이 시간의 강의도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쉽고 재미있는 설명은 신철로역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들은 교보문고, 생명의 말씀사, 가피플, 영풍문고, 알라딘, 지마켓, 옥션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